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에 거센 바람이 불자 커다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 앞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보면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종종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는 항상 순풍만 부는 그러한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이는 험한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를 가리켜 인간 고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고해라는 말은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를 사용하는데요, 고통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히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일상에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안심하며 두려움이 없는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도에는 정말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항상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항상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남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이제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어지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고난은 안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두 군데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과 또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그러한 지경에 처했던 일이 또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셨던, 아니면 제자들만 먼저 타고 갔든 간에 배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또 죽음의 이런 고비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럼 무슨 차이냐?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 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큰 어려운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항상 어려움이 또 특별히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데 원인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큰 바람이 부니까 자연 이제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당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고난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은 이러한 바람과 파도가 일었을 때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령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풍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이 유령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께서 오셨다면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다를 걸어서 갈 수가 없죠. 물에서는 좀 기껏해야 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그냥 어때요? 이제 빠져 죽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무서워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2번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록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분이 누구냐 했던 거지 어때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정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이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베드로가 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람을 보았을 때 그만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때요? 참 불완전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때로는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바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바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느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 또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가 그것을 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 물결이 아닌 바로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마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바람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그 바람을 지금 잠재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바로 이 전능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정말 바람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허구라는 것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람을 보고라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런 거센 바람들이 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휘저어놓고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나라도 온통 휘집어 놓는 그런 거센 이 풍랑까지 일으키는 바람이 불 때, 그렇죠? 우리는 그 바람보다도 더 센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거센 바람, 그 어떤 문제도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장에는 정말로 너무나 큰일이 난 것처럼 죽을 것만 같은 큰 문제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야말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내가 그 문제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안심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두 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를 불담되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모두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던 첫 번째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라며 그 예수님은 그러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유령이다, 아이고 끔찍 무서워서.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저께로 오게 하옵소서. 정말 좀 이 담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걷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렇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해와 달이 멈췄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과학적인 상식은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을 어때요?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태양이 멈출 수도 있고 지구가 멈출 수도 있어요.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실제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어때요? 말씀이니까, 기록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어때요? 또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그 농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 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죠? 표적을 구합니다. 이사야에게 표적을 구할 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을 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의 요청에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때요? 바다 위를 걸은 겁니다. 물 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데 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로는 물속을 지나간 적은 있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바닷속 길을 걷고 또 그 강 속에 난 길을 걸어서 이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물 위를 걷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을 때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전도파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1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전도파훈련의 구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훈련을 다 마치기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주셨으면 어때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새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건강 주신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뭐 이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자 의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지만 병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엘리사,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엘리사도 죽을 때 죽을 병에 걸렸더라라고 했어요. 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다.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우리가 사명 다 감당했을 때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어려운 세상에 더 있으려고 합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아직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때요? 홀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항상 제자들에게 향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남을 나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겁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기간이에요. 가장 어둠이 짙은 기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새벽이 가까운 시간, 바로 그 밤 사경에, 그 한밤중에 그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다죠. 그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바다, 그 제자들을 집어삼키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를 예수님이 발로 밟아주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싸워 이기시고 뱀의 대가리를 크게 깨부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발로 밟아 그 목을 밟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유령이다라고, 오히려 무섭다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안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니라는 거예요. 내니, 그렇죠?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니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니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인 것,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인 것.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오라 하소서 하니. 그렇죠?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라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제자는 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지만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오라라고 하십니다. 오라.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걷게 해주겠다는 거죠. 무리를 걷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해주겠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바람과 바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면 어때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어때요?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리를 못 걸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다라고 하셨어요.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무리를 걷고 그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다. 이것은 그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만 그 능력을 행하기까지의 믿음에는 아직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사실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어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빠졌을까요? 믿음이 작았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어때요? 좋았어요. 컸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왜 빠져요? 예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큰 믿음에서 지금 작은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분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니까 믿음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의심은 어때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의심은 작아지고 또 반대로 의심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런 좀벌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믿음을 쓰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기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한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또 금방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언제는 또 이게 믿음이 있는지 어떤지. 근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어때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가요? 우리의 실상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이 빠져간다라는 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빠져가고 있다. 진행형인 겁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는 어때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정말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이제 뭐 의심하니까 자꾸 믿음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죠. 베드로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한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외침을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자,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요? 즉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빠져갈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 어때요? 즉시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고 또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물속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의 손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물에 빠진 베드로도 건져주시고 또 그 거친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세요.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했어요.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 바람은 바로 죽음의 바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이 실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 바람이 부니까 물이 어때요? 요동하는 겁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결 속에 어떻게 해요? 배가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어때요? 악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는 그 악의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은 이런 악한 바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바람에 불어야만 바로 죽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이죠. 그렇죠? 원치 않는 고난, 어려움, 이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까닭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비록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험한 이 풍파 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사망의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는 축복의 증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